우리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사도신경에 두 사람이 나오죠. 마리아와 그리고 총독 빌라도입니다. 이 총독, 로마의 총독 빌라도는 총독 본부가 어디에 있는가 하면 지중해 해변의 가이사라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 갈멜산이 북쪽에 있고 갈멜산 밑에 가이사라, 그리고 이스라엘 최대 도시 텔아비브 바로 밑에 욥바가 있습니다. 그 가이사라 보면은 가서 보시면 유적이 남아 있는데 참 대단합니다. 원형 극장이 바로 바닷가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 바닷가 앞에 원형 경기장이 있고 유적의 흔적으로 남아 있는데 어마어마한 그런 총독 관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상시에는 그 지중해 해변의 총독 관저에 머물러 있다가 유대인의 명절, 절기 때는 폭동과 반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와서 머물러 있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안나스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와서 신문을 받고 그런 다음에 안나스에게서 그의 대상 가야바에게 끌려와서 신문을 받습니다. 이제 가야바의 집에서 총독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왔습니다. 근데 유대 지도자들이 참 재미나게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28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저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그들이 더럽힘 받지 않고 유월절 잔치를 먹기 위해서 관저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관저에서 밖으로 나와서 물어봅니다. 이 사람을 무슨 이유로 고발하느냐. 여러분, 여기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순과 위선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절기를 지키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부정하게 된다는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관저로 들어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빌라도의 손을 빌려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드신 분, 율법을 그들에게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데 그런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면서도 그들은 그들의 율법과 전통을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모순된 행동입니까? 이게 얼마나 위선적인 행동입니까? 왜 그들이 여러분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그들이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고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과 의를 중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종교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신앙인으로 살아갈 것이냐입니다. 우리는 늘 이 두 가지 경계선에서 잘못하면 종교인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과 신앙인은 겉으로 구분이 안 됩니다. 왜? 똑같이 형식적인 것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기도하고 하는 건 다 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종교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편안함, 여러분 종교인이 뭡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고 내 삶이 편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소원 성취가 되어지는 것이 종교인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종교를 갖는 겁니다. 없으면 왠지 허전하고 좀 불안하기도 하고 뭔가 붙들 끈이 있으면 의지하면 그래도 마음 편안하고 뭔가 그 종교에 기대면 하늘이 잘 될 것 같고 빌면 소원이 성취될 것 같고 이게 종교인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신앙인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왜 신앙생활 합니까? 왜 하나님 믿습니까? 단순히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안정되어지고 복받고 소원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믿습니까? 그건 너무나도 아주 부차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게 본질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과 부차적인 선물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잘못하면 우리가 부차적인 선물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될 수 있습니다. 잘 되는 것, 안정되는 것, 복받는 것, 하는 일 잘 되는 것.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는 선물입니다. 주셔도 감사하고 안 주셔도 그만입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 비춰보고 항상 우리는 치우칩니다. 치우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 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를 직접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않으면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습니다. 눈 뜨고 기적 봐도 결국 불순종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약은 아예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주하시면서 우리를 직접 지도하시고 우리를 직접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왜?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앙인은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 하나님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도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그냥 허용해 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정말 슬로건 되어지고 외침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대로 성경대로 비춰서 항상 신앙의 본질을 추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새벽에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뭐라고 고발합니까?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행악자라고 고발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 그들이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죽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죽일 수 있습니까? 신성 모독죄를 씌우면 율법을 범한 것이기 때문에 돌로 쳐 죽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예루살렘에서 순교했습니다. 돌 맞아서. 죽일 수 있어요. 죽일 수 있음에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는 죽일 수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자가 행악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빌라도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은 요즘 말로 말하면 이미 팬덤을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지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지자들은 반드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지만 이 팬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왜? 십자가에 죽어야지만 저주받은 자라고 낙인을 찍을 수 있고, 그렇게 낙인을 찍어야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반발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빌라도에게 정치적인 사유를 통해서 반역자라는 그 틀을 만들어가지고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바라보시고 계십니까? 32절입니다.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님이 몰랐을까요? 다 알았습니다. 그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이려는 목적을 주님이 다 알고 있었는데 주님이 그것을 허용하십니다. 왜 허용하십니까? 주님이 그렇게 죽으셔야지만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셔야지만 갈라디아 3장 13절에 예수님이 율법의 저주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 말씀이 온전히 응하게 하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들의 악한 계략을 그냥 내버려 두십니다. 오히려 그들의 악한 계략을 주님은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나라는 어떤 방식입니까? 무기, 힘, 폭력, 불법, 불의,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세상 나라의 방식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따라 싸우고 진리를 이루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37절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이게 하나님 나라의 방식이죠. 말씀이 응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말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삶이 어떤 삶입니까? 진리를 전하고 가르치고 자신이 전한 진리대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드러내면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나라의 왕으로 오셔서 그 나라가 실제함을 주님의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귀신을 추방하고 질병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 나라가 실제한다, 내가 그 왕으로 이 땅에 왔다, 하나님 나라가 세상 나라에 침투했다는 것을 지금까지 어떤 사람도 감당할 수 없었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주님이 직접 해결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임재를 친히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신이 보여주는 그 나라가 진리임을 그분의 사역과 삶을 통해서 증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에 속해 있지만 우리는 진짜 우리의 소속은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짜 소속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뭐라 합니까?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자답게 너희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시민답게 살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다르겠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의 통치를 받는 삶은 이 땅의 삶과 뭔가 다르겠죠. 뭔가 다른 것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법대로 살면 반드시 우리는 이 땅의 나라의 법에 사는 사람과 다름을 보여줄 수 있고, 그것이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는 삶, 그것은 바로 진리를 증언하는 삶입니다. 진리대로 진리를 붙들고 싸우고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면 자연스럽게 진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언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방식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세상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 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하루를 선물해 주시고 새벽을 깨워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도 종교인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두고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본질을 추구하는 신앙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 말씀을 증언하며 삶으로 증언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세상의 방식대로 모든 일들을 이루어가고자 하는 것들에 하나님 개입하셔서 오직 진리와 공의와 정의가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광인의 모든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키워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새벽을 기도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시고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셔서 교제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